오늘은 레위기 1장을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또 등한시되고 무시하고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또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또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 또 성령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은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레위기는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아이들은 제일 먼저 배우지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을 이 성막에서 봤듯이 이제는 그 참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이 레위기도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40번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는 그런 구절이 56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적인 그런 수치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경륜적인 입장에서 이 레위기를 봤을 때 창세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은혜로우신 그 선택적인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10번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느냐? 그것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나옵니다. 성막을 지었다. 그럼 왜 성막을 지었느냐?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럼 제사가 무엇이냐? 이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경륜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참된 제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와 같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범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폐역하면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아셨고 사랑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같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유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레이기스를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휴거될 소망과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가를 레이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레이기스를 가장 바르게 또 상징적으로 해석한 책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레이기스를 해석하고 있는 책을 들으려고 하면은 요한일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결국 레이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지은 레아가 지은 이름이 레입니다. 연합입니다. 결국 연합은 어떻게 연합이 됐느냐? 그분의 뜻을 알 때 어떻게 의합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히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5가지의 그 의미를 이 레위기의 5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정말 우리와 상관없고 또 무의미한 것 같고 또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또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겨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란 이 성경의 제목은 원래는 BC 250년경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그 septuagin트 성경에 그 헬라어로 레이티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영어에 리비티커스라고 해서 레인에게 속한 이란 의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사실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일 앞에 있는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어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번제는 한자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이 번제는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다르게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 제사를 보면서 반드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제사의 예물, 제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영적인 의미로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한자어로 다 태우는 제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에는 burnt offering이라서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란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해서 알라에서 파생되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우리 조상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의 뜻은 올라가다란 뜻입니다. 올라가다, 쉽죠? 그럼 무엇이 올라가느냐? 모두 다 이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죽만 남기고 완전히 불태워서 그 재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두 다 불태우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내가 범죄했다, 나는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다, 이런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속건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번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만이 아니라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자발적인 헌신을 이 번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번제에는 속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4절을 보면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죄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속죄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이 1부터 4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5부터 10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의 계명이고 나머지 8가지는 부정적인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법을 다 세분했을 때 613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가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가지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범한 이 죄를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속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1장에 있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어떠한 사람도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이룰 수 없었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모습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번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나 쥐비둘기, 산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흠이 없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이 제사에 항상 나오는 그 부분이 안수하는 부분인데 4절에 그는 번제물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산물에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수할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동일시와 증거입니다. 예배자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옮깁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시하면서 증가하고, 그리고 나의 죄와 이 제물의 죄를 동일시하고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옮기는 증가, 옮기는 그 의미가 안수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제물을 그렇게 바치고, 그리고 5절에는 이 수송아지의 제물을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제 이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앞에다가 뿌릴 때 이것은 그 제물이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 제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강함과 약함과 우리의 선의와 불의와 우리의 죄와 선, 이 모든 것,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남과 같이 우리의 선과 악도, 우리의 잘남도 못남도,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부적당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완전한 그 죽임을 당한, 완전히 그 목숨이 끊겨진 그 제물과 같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부인되어야만, 주님께서 부인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만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8절에 각을 뜬다. 이것은 다리를 자르고 머리와 기름과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전부를 불살라라. 여기서 그 앞에 죽임을 당한 이 제물은 머리와 그리고 기름은 완전히 짐승이 죽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의지가 없이 꼼짝 못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이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머리는 그 제물의 그 의지와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을 떴다, 다리를 잘랐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를, 그리고 정강이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내장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씻겨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은 벗겨져서 그 가죽은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몇 절에 있죠? 6절. 가죽을 벗기고 이것을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제사장의 차지가 됩니다. 결국 가죽을 벗기는 것은 그 제물이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깊은 연합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정직하지 않는데 두 사람이 연합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속이는데 그 사람과 연합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대로 나옴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행위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살라졌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의미는 신인 동명적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고 뜻이 아니라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아흐 니후아흐라는 그 히브리어로 레아흐는 향기, 냄새란 뜻입니다. 그리고 니후아흐는 만족한다, 기뻐한다. 이것은 누아흐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향기롭게 그 향을 맡으시느냐, 그것은 이 인간적인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거룩의 기준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100점을 주시고 또 인정하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1.1핵이라도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1%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제물,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거룩을 누가 이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타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셨고 어렵다 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만이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76시간 중에서 1시간 뜻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외식과 형식과 빠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실 수 있는, 언제 악취가 나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을 때 결국 음식물이 썩든지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든지 겉은 고상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향수를 뿌리고 냄새는 나지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협하지 않는 내 의견,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 불쑥불쑥 나올 때 그것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느냐?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히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를 알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번제는 헬라어로는 홀로 카이토마톤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 카이토마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분석하면 홀로스에다가 카이오가 합성이 되어서 홀로 카이토마톤이 됐습니다. 이것은 홀로스는 전부, 완전히란 뜻이고 카이오는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사라졌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대화재, 대파괴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홀로카이토마톤, 그 번제의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의 어떠한 선함도, 나의 어떠한 계획도 뜻도 불살라지고 주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이 번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한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지고 이르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밥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것이 참된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그 형식적인만 남았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느냐? 왜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없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 가면 갈수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전거되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올바른 번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주일날 참석하고 있다. 나는 헌금을 하고 있다. 또 나는 큐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순전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가죽을 벗고 우리의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갱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불살라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새에 대한 그 번제는 날개를 다 찢지 마라.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새가 날개가 찢기되 다 찢기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죽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헌신하지 못하고 또 나의 고집과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대해서 주님 이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까? 복음 집회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복음 집회는 설사 바울을 데려다 놔서 복음 집회를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을 불쌍히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이 없음을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까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잠을 못 자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다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